경남 산천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이제 도시로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시 유학을 결정했는데 아들은요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68명 중에 68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꼴찌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었죠. 근데 아버지에게 이 성적표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가 차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적표에 68을 지우고 일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렸지요. 이 어설픈 거짓이 뜻밖의 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시로 진학한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다며 재산 목록 1호인 대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이거 거짓말 한번 했는데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었던 이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아둡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신의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 자기의 중학교 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중학교 때 1등한 거요 하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아버지가 그 입을 딱 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이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뭐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박사입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자신의 이 뻔뻔한 거짓말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기다려 주면 이 아들이 부모의 기대와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서두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2년 기다렸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10년이나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기다려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정도 못 기다리겠죠? 10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주예성 형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했습니다. 근데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카투샤 훈련 또 3주 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언젠가는 전역은 하겠지요. 우리나라 전역을 하려면 18개월 딱 군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하루하루 이 지내는 게요 지옥 같은 시간일 거예요. 또
눈을 뜨며 훈련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언제 내가 전역을 하겠다라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참,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요 그거 물어봅니다. 야, 너 지금 이렇게 훈련을 몇 달 했으니 얼마 남았냐?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이등병 들어온 초짜가 뭐 나갈 날짜만 세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 고참이 욕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끝날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한 달만 참자, 뭐 두 달만 참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참고 참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기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자녀를 주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가 이 자녀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자녀가 없자 나에게 있는 이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에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너에게 줄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레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갈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케이스가 다른 게 아브라함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 사레가 생각한 계획은 실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사레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에 해라 하지 말라 누구의 말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더욱이 아내 사레의 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그럴듯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자녀가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난 첫째 아들은 이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였거든요. 이 누구의 씨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 방법도 뭐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대로 여종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후였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자녀를 낳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조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왜 우리가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일을 서둘러서 조급하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밑바탕에 어떤 것이 깔려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늙어가잖아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적국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자신에게 2번이나 주어졌지만 다윗은 사울을 놓아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는 또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15년 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다윗은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그 다음 7년 6개월의 시간을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고 또 일을 서둘러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니고 가장 최후의 선택의 수단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첩으로 동침을 하게 됐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안 다음부터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대 사회의 법으로 정해졌다니까요. 근데 이 하갈이 그 법을 어기고 지금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머리 위에 올라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자주 설 때가 있어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 서두르다가 조급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던 이 아브라함의 부부 사이에 잘못된 결과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얘기하길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이건 다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남편 탓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모욕은 다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을 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하갈이. 사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엉망이 되었다고 지금 이 사레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죠? 남편은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우환이 생겼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자꾸 아브라함에게 불평합니다. 당신 탓이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레에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이 멸시받고 모욕받았던 이 진노를 하갈에게 퍼붓게 되지요. 그래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책임이 없냐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네, 아브라함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모든 것을 사레에게 떠넘겼잖아요. 나는 모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었으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불러다 놓고 내가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그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화가 나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이 사레에게 하갈을 처리할 권한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욕받고 멸시받는 이 사레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아주 냉철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하갈 너 나가! 하고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깨지게 되는 순간 불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 하나가 가정의 불화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가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대가족 집안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는 항상 싸우거든요. 네가 잘못했네,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웃집의 이 화목한 모습을 보고 이 젊은 부부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저기는 저렇게 화목한가?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다가를 나누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아니, 대개가족은 대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합니다.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에 살던 그 집 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는데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인해서 물을 엎질렀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가 그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거기에 두었으니 엎질러 줄 수밖에 없었죠, 내 탓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탓이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은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우리는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지요. 나는 항상 옳고 남은 항상 틀렸다며 남의 말에 꼬투리를 잡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은 사실 항상 남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들보는 우리가 티로 보고 남의 티는 들보로 보기 때문에 항상 남의 탓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잘못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죠.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럼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빨리 상황을 뒤집어야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우리가 빨리 이 상황을 종결을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가 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절대로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든 축복은요 서두름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빨리빨리. 조금만 늦게 가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운전하는데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잖아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아줌마가 운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운전하다가 핸드폰 보는 거 아니야? 딴짓을 하나? 초보인가? 왜 안 가? 왜 안 가? 좀 빨리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괜히 급발진을 해요. 왕 해갖고 괜히 그 앞차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죠. 째려봅니다. 한번 누구야? 막 이렇게 째려봐요. 근데 사실 안 보여요. 안 보여. 요즘은 이제 틴팅이 검게 안 보이는데 한번 째려보고 그 앞으로 갑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다른 분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합니다. 급해요. 근데 여러분, 빠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급히 데운 죽이 쉬 식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서둘러서 하게 되면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요 꼭 그 틈을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얻어요. 언제 얻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얻어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은 이후로도 14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죠. 사례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는 이 자녀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된 원인, 약속이 이루어진 원인은 그가 한 것은 참는 일이었어요. 기다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난이 그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가중되는 형국이었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역사의 책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옛날 이 이집트 제국에서는 바로의 왕이자 신처럼, 바로가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타고나야만 하는 것인데 임명직으로 오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바로 총리였어요. 근데 이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때 이집트 이 제국의 총리 임명이 가능한 최소 연령이 30세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30살이 될 때 그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살고 또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어요. 마지막 인생의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모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대가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가장 무능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입니다만 기다림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전쟁이 끊이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북 부안군 남서쪽에서 4.8의 지진이 있다, 긴급 재난 문자, 깜짝 놀랐습니다. 울려가지고 애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게 짧게 끝날 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제 중동도 이제 거기에 합세를 하고 있지요.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안한 그런 형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근데 지금 형국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섣부르게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임박한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